우리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찾을 때 모든 필요내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을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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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찬양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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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잠시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그동안 못 뵀던 그 찬양하는 얼굴을 너무 오랜만에 뵈서 반가운 얼굴들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또 새롭게 임직 받으신 신목사님 특별히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서로를 향해서 이 찬양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형제여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님들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손을 좀 내밀어 주세요. 주님께 사랑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형제여 형제여 우리 모두 저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모두 다 함께 주님을 높이 부르세. 자매님들 자매여 우리 손을 내밀어 주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립니다. 주님께 사랑을 주님은요 우리 모일 때 주님을 우리 모일 때 언제나 늘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아멘 주님을 찬양 주님을 찬양 우리 주님을 찬양해 주의 아름다움은 말로다 형언할 수 없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은 다 표현할 수가 없네 누가 그 지혜를 깨닫고 누가 깊은 사랑 측량할까 보좌에 앉히신 주의 위엄 아름다우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우리 시간 반주를 들으시면서 잠시 이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내가 주님 앞에 다 같이 가는 것이 아닙니다 홀로 가는 겁니다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 앞에 누구 뒤에 서서 누구 줄에 붙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주님 앞에 홀로 간다는 이 사실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생각하며 합당하신 그 거룩함 앞에 조용히 우리의 모습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찬양으로 불릴 듯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예수 그리스도만을 묵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신 후에 우리 김영철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만드신 입술로 오직 당신의 은혜만을 찬송케 하옵소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올리는 찬양이 온 성도의 신앙 고백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찬양이 은총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찬양하게 하시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님 주시는 참된 기쁨을 맛보게 하옵소서 찬양을 듣는 자마다 주님께 이끌리는 은혜가 있게 하시며 부르는 이마다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가정 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주님, 우리 생각과 삶이 변화되어 거룩함과 성결함의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주의 청지김을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래간만에 우리가 찬양 집회 형태로 모이니까 참 좋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생각날 정도로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또 영광을 받으시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찬양팀이 제가 볼 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디 3박 4일 기도원에 갔다 오셨나요? 이 찬송 가운데, 찬양 가운데 얼마나 뭉클한 감동이 밀려오는지 모릅니다. 주님도 많이 기다리신 것 같아요.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서 찬양하는 이 찬양, 이거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하자는 건가요? 우리 선교사님 뒤에서 이러고 계셔가지고 앞에서 우리 강민호 집사님 또 오래간만에 앞에서 찬양 이건 싱어죠. 싱어 하니까 든든합니다. 근데 또 발랄한 찬양 나오니까 몸을 약간 흔드는데 저것이 어디 관광버스에서 보던 모션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무튼 즐겁게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기 좋았습니다. 특히 또 이 뭉클했던 것, 주님을 찬양 계속 반복해서 불렀던 찬양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주님을 찬양이라고 알통가요? 계속해서 반복해 부르는 자매들의 음성, 우리 집에 아이들이 포함된 것 같은데 여러분 무슨 스랍들이 천사들이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같은 그런 뭉클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저런 모습 보면 걱정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들 신앙 이제 알아서 하겠죠. 아무튼 우리가 찬양 가운데 다시 모이기에 힘쓰고 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침에 광고를 하라고 우리 이기자 권사님이 신 목사님 통해서 저한테 전달을 했는가 본데 제가 못 봤거든요. 우리 노인분들 이제 엘리베이터 공사가 5월 10일까지 하는데 좀 오기가 힘들다고 참조하라고 다리에 힘을 좀 붙이시고 오시라고 아마 그런 광고를 부탁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오르락내리락 하시니까 좀 힘드시죠? 이것도 하다 보면 단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눌까요?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9절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어떤 신학자에 의하면은 답이 없이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이 없이 사는데 점점 그 답이 없이 사는 것이 익숙해지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나름 사는 법을 배워 나간다라는 거죠. 여러분 정답이 없는 그렇게 사는 법을 배워 나가다 보면요 그 가운데 우리는 답을 모른 채도 얼마든지 즐거워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답이 없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특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답을 그나마 좀 쥐고 있었는데 이게 다 해체되는 느낌입니다. 저 나름대로도 이제 부임해서 나름대로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고요. 그리고 처음에는 속도를 내면 안 된다고 선배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저한테 훈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3년간은 크게 뭔가를 하지 말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그만 코로나가 오고 말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뭔가 할 계획이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이게 정말 답이라고, 마장제일교회는 이렇게 가는 게 답이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만 그 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제 결론은 답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고 어떻게 목회를 합니까? 우리에겐 답이 계신, 너무나 분명한 답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 계신 겁니다. 우리는 답이 없지만요, 주님은 답이 있으세요. 정말 하늘의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답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는 계시단 말씀이죠. 그렇다면 신앙 잘하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정답을 갖고 계시는 주님과 자꾸 연결되는 거죠.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 잇대어 사는 것이 우리에게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너무 많은 걸 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렇게 한들 한 번씩 다가오는 큰 일에 우리는 허무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는 것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고 자기 몸을 버려서 우리를 건지시고 살려주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께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는 그 길로 자꾸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신뢰하는 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연결되어 있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폭풍우가 몰아쳐도 두려울 것 없습니다. 우리는 틀끝 하나 헤함이 없는 그런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 주님께 어떻게 하면 붙어 있을지,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신앙 잘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해가고 그 이치를 새롭게 깨달아가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 구약의 백성들과 다르게 이 신약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축복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대 때는 대제사장, 그 중에서도 선별된 분들만 들어갔는데 지금은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어졌음을 여러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리게 됐는데 그 살 길의 새로운 모습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시대에 태어났다면요,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을 겨우 만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동물들을 무수히 잡아서 그 피로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 재산에 따라서 하나님은 동물을 이렇게 한정을 두시기도 하셨죠. 그렇지만 동물의 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저도 집에 개를 키우고 있습니다만은 내 죄를 위해서 이놈을 잡아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 예배 드리는 것이 끔찍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 길을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 이 특권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삼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에서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요, 단 한 번의 그 십자가의 희생 제사로 모든 것을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대단하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날마다, 아니 연마다 그렇게 많은 동물들을 죽여야 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당당히 나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에 정직하게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주일의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안식의 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좀 쉬려고 저는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교회를 못 나가겠습니다. 그것은 잘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영혼에 참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안식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정돈하고 다시 한번 삶 가운데 영혼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길을 누가 터주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분을 마음껏 찬양한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할 때는 왜 그렇게 마음이 감동이 되는 것입니까? 신앙은 어쩌면 단순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믿고 그분만을 찬양하고 그분만을 신뢰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가운데 인생에 답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이 엄연한 진리,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 22절을 보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순수해지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보면요, 굴절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그 때가 묻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은 순수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그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는 기본적인 바탕이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계속 나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부활이 한 축이고 한 축은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두면서, 십자가를 보면서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십자가를 조형물로 붙여놓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십자가는요,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한번 보십시오. 그 동물의 피를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는요, 예수의 보혈로 피가 뿌림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히브리서는 그것을 그림으로 그려주듯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보혈이 우리의 양심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날마다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는 거죠. 나는 정말 착하지도 않고 나는 선하지도 않고 내 속은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하고 여전히 나는 악한 존재입니다만, 그러나 오늘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면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리셨음을 믿으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의 피가 흐르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결한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가 있고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십자가를 보시면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속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예수의 피가 도는 인생이 되면요, 주님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조금씩 바라보고 닮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생명에 접속된 것을 실감할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 믿고 확신하는 그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의로운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믿음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고 그 의인된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겨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우리가 한 가지 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고 있지만은 내 뿌리는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거죠. 내 고향이 하늘이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동경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고 동경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게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소망을 안고 사는 사람입니다. 믿음은 내 현재의 모든 모습들을 타개해 가는데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이죠.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데 앞으로에 되어질 일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미래를 새롭게 개척해야 할 일, 모든 것은 소망이 없으면요, 우리는 이것을 제대로 걸어가고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는 인생은 흔들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굳게 붙잡고 사는 사람은 그 인생이 더욱더 담대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소망 중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소망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제가 소망을 좀 잘 압니다. 소망교회 출신이라 가지고 이 소망이 우리를 얼마나 때로는요, 감격이 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내 안에 소망이 있을 때 그 미래를 뿌옇게나마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게 되는 겁니다. 오늘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때로는 우리가 한계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근데 내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면 오늘을 더욱더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소망의 사람이 잘 되지 못합니다. 너무 현실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현실에 우리 눈을 때로는 열심히 분투하듯 살아야죠. 근데 그게 너무 쏙 빠지지 마십시오. 오늘만 사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세계를 동경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그 말씀처럼 때로는 이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그리면서 그렇게 좀 뭔가 좀 인생을 풍요롭게 살면 좋겠습니다. 현실에 매여 사는 것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모습을 좀 벗어버리고 주님께 오히려 좀 묶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묶이고 주님께 자꾸 예속돼 가면 오히려 우리 삶은 뭐 더 거추장스럽고 더 제한이 많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생을 새롭게 사는 비결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살려는 그런 몸부림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주님께 묶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제 코로나가 끝났습니다. 끝났는 게 아니라 이제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된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도전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소망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주님께 묶이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삶을 온전하게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은 다른 힘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을 불렀죠. 혼자서 찬양 부르는 것도 은혜가 많습니다. 근데 혼자서 찬양 부르는 것은 이만큼 은혜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러나 연합해서 우리가 같이 있음을 알고 같은 지체임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한 주님을 믿고 한 성령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또 그렇게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공동체가 주는 힘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 살만하구나. 이 세상이 슬픔과 한숨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가 될 수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공동체성을 더욱더 확실히 해가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또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우리가 24절을 보십시오. 공동체를 이루면서 소망을 굳건하게 해가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무엇을 당부하십니까? 서로 돌보라는 거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여러분, 위로의 하나님이, 위로의 주님이 우리에게 위로로 다가오십니다. 격려의 성령님이 우리에게 격려해 주십니다. 우리도 지체를 격려하라는 거죠.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정답이다. 우리가 주님의 선한 일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삶의 본질이다. 이런 것을 서로가 격려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격려하라는 것은요, 원어로 보면 부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더욱더 부축이십시오. 사랑하고 우리가 뭔가 서로 돕는 일이면 부축이십시오. 좋은 일은 부축이십시오. 안 좋은 일은 말리시고요. 안 좋은 일은 뭐 설적이 부축이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좋은 일은 뭐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권면하는 거죠. 제가 구역 신방을 하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요, 제가 그 기본적인 것을 간과한 데서 오는 것인지 모른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어떤 분은 예수를 정말 잘 믿는 것 같은데 아직 부활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 부활에 기초한 것인데, 그러면서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는 싶은데 영원한 내세에 대해서는 잠시 닫아두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제가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더욱더 격려하십시오. 아니다, 우리는 부활을 기초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제가 또 구역 심화하면서 피를 토해서 또 이 부활에 대한 진리를 함께 나누고 그랬습니다. 점점 마음이 이렇게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더불어서 하는데 때로는요, 뭐 봐주는 것도 필요하죠. 그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실 거야. 너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니도 어떻게 잘하게 될 거야. 우리가 때로는 기다려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떨 때는요, 부추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때로는 모여서 부추기는 정말 진리인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진리,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서로 부추기십시오. 함께 해보자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같이 부추기다 보니까 뭐 통독을 같이 하는 분들도 있고요. 함께 기도회를 뭐 이게 같이 무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구역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도 좋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면서 서로 격려하면서 선한 일을 자꾸만 부추길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이제는 새롭게 출발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러분, 25절 보십시오. 25절을 보면 모이기를 힘쓰라 하시는 말씀 같은데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요, 모이기를 패하는 시대라는 겁니다. 안 모이려고 하는 시대라는 거죠. 이런 성향이 점점 짙어집니다. 더군다나 코로나를 지나면서 우리는 더욱더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체화되어 가고 있는 느낌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모이려고 힘쓰는 그 모습에 우리가 선두주자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왜 모여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다 보면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주님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콧물을 쏟으면서 영광의 주님을 붙들려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인생의 정답을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정답이 없지만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정답이신 주님이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해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은혜 받는 사람은 아하, 이런 포인트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뭐 이걸 요즘 애들 말로 현타라 그럽니까? 이런 현타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는 가운데 주님은 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에게 기쁨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은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선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기쁨과 평안. 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거든요.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선사되고 평안이 찾아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이 시대에 더욱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 복음으로 권면하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 가운데 굳건히 서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 줄 믿습니다. 주님, 부디 바라기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시고 함께 손을 잡고 서로에게 격려하며 때로는 부추기듯 그 모습으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공동체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받아 누리며 더욱더 주님과 그리고 교회의 하나님 나라 됨을 전하기에 부족함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이 뭐였더라? 주 하나님. 예. 살아계신 주 우리 함께 다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박수 치며 부르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그 언젠간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고자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